뭐 바쁜 한 주를 보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학기를 마무리하느라 고생하고 계시고, 또 직장인들은 또 직장인들대로 각자의 일상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뭐 전쟁 같은 그러한 일상을 보내고 온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머물길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한편 에너지가 쓰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전달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의 일상도 그렇지만 이제 세상 돌아가는 형세를 살펴봐도 늘 그렇지만 또 요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전쟁 같은 게 아니라 정말로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형국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러시아와의 전쟁하고 있죠. 그리고 더 최근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무장 강경 단체입니다. 그들의 해방을 외치는 그런데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해방을 외치고 있는 무장 단체라는 거죠. 이 팔레스타인은 원래 나라가 없었답니다.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거기에 이제 민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었던 것인데, 1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이 이제 유대인들 재력가들한테 자신들을 도와달라, 우리들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조건을 내걸었는데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그 땅이 자기들 소유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에는 또 3, 4, 5 모여서 살고 있는 원래 원주민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야비한 것은 양쪽에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한테도,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때는 없었으니까 유대인 무리들한테, 재력가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해놔서 양쪽의 원조를 받아서 세계대전을 치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 약속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해 오게 되고, 1948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나라를 공표한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한 그 땅덩어리에 두 민족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양립할 수 없는 이 유대 민족이, 양립할 수 없는 역사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민족이 이 동네 한 땅에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모여서 살게 됐어요. 땅덩어리는 계속 유대인들이 많이 가져가게 되고, 이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은 우리가 잘 익숙하게 들어봤던 가자 지구 그리고 서안 지구라는 두 가지 지역으로 이렇게 몰려 사실은 이제 제한돼서 그곳에서만 살게 됐다는 거죠. 서안 지구는 거기 팔레스타인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이스라엘과 타협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가자 지구에서 지금 일이 난 거예요. 가자 지구라고 하는 이 해안선 끼고 있는 조그마한 도시에, 거기에서 하마스라는 무장 단체가 일어나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번에 이제 특이한 기사가 하나가 났는데, PPT 한번 볼까요? PPT에 보면 이게 틀입니다, 여러분. 틀이. 예수님 보이십니까? 아기 예수님. 지금 이렇게 전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화려한 트리를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성탄 트리를 이렇게 잿더미가 된 벽돌들,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들 사이에 예수님을 저기에다 놓고 그 뒤에 양초가 하나 있고, 이 예루살렘의 어느 교회의 성탄 장식입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을 학살하고 다시 하마스를 이스라엘이 공격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민간인 사상자들이 나오고, 현재까지 1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죽었을 것이고, 피해는 아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더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마스가 인질로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은 그 전쟁의 참상이라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의 이제 유치원생, 초등학생 정도 되는, 저학년 정도 나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병원에 실려온 겁니다. 근데 그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분칠한 것처럼
하얗게 그냥 잿더미로 다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피가 이렇게 좀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여러분들이 가르친 유치부 아이 정도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참상을 당했는데 우는 게 아니라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은 빵 하고 울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우리 애들 같으면은, 우리 유치부 애들 같으면은 막 하고 울 텐데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못하고 그냥 눈에 초점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두리번 초점을 잃으면서 이렇게 하고 얼굴에는 하얗게 재로 뒤집어 썼고,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와서 뭐 묻습니다. 뭐라고 어디 괜찮니?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데 아이가 아무런 말도 못하고 대꾸도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그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접했는데, 아이가 무슨 일을 겪었길래 아무런 반응조차 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당한 그 일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게 될까, 또 그 아이의 정신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 아이가 앞으로 자라나는데 어떤 악영향이 될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이 좀 있으면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총칼을 겨누고 주거지 확립을 위해서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죽이고 있는 그러한 논리가 형성됐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갖기를 바라면서 돈을 가지면 평화가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좋은 직장을 갖게 되면, 또 좋은 아내를 갖고 좋은 남편을 갖게 되면 내가 평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제한적인 평화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사야를 읽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말기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선지자 이전에는 궁중의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측근이었다는 거죠. 왕의 측근. 그런데 그러다가 우시아라는 왕이 죽게 됩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됐다, 이사야 1장이 그렇게 시작된다, 그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죽음이 이사야에게 큰 위기였을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기업의 총수가 바뀌어도 온 나라가 흔들리고 온 기업이,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 절대 주권, 왕권을 갖고 있는 왕이 바뀌었다,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서기관으로서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면서 그를 다시 세우시는데, 그를 다시 왕궁의 서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우신 게 아니라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서기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이사야를 쓰시겠다라고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사야서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은 9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9장에서는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를 회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지도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북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경선에 위치한 곳이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외세의 침략을 당했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더 이상 흑암이 없을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단 저쪽까지, 이방에까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유대 땅으로 국한되지 않아요. 이방 저쪽에까지 빛을 비추게 하겠다. 주님은 그 약속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했을 때 6절과 7절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옴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6절 7절 같이 그 다음 볼까요? 저게 또 한 번 더 가보실래요? 여기 있네요. 요거는 이제 새 번역이에요.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새 번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묻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새 번역본입니다. 그리고 영어도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다 읽지 않아도 저기 제가 줄친 부분만 보더라도 NIV 보면은 이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딱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영어가 또 가까우신 분들이라. 그러니까 주실 아기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기는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원더풀한 카운셀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조언자. 여러분 카운셀러 하면 더 이해가 확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어떤 인생에 낙심이 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상담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적절한 상담을 받을 때 여러분 대학에 가도 기업에 가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고민을 털어놓고 또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상담을 하면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균형을 얻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아기는 보통 카운셀러가 아니라 원더풀한 카운셀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우신 조언자, 놀라우신 상담자, 가장 좋은 상담자임을 우리에게 주실 그 아기가 그러한 분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길을 찾지 못해 답답할 때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무기력한지 아세요?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지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무기력해집니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아기 그분은 최고의 상담자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말씀하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주실 아기가 그러한 분이라고 했죠. 이쯤 되면 이 아기가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예수님 오시기 500년, 6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고 들어주는 좋은 상담자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또 그분은 영존하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시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암울했던 시기에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전해줬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이 말씀 대하는 우리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이분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정체가 예수임을
알게 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우리는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에, 건강의 이상 신호로 인해서 마음이 철렁 무너질 때에, 직장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인생사의 여러 문제들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갈수록 그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고민들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죽을 만큼의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어디 TV에서 나왔던 어느 분 설교 듣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어느 어린이가 막 울었대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우니? 그랬더니 엄마가 나는 밥을 말아 먹기 싫은데 늘 아침에 바쁘다고 밥을 말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용하는 설교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뭐 말아주든지 그 먹으면 되는 걸 갖다 뭘 그거 문제도 아닌 것 같다 문제라고 그러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걔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싫은데 그걸 너무 강요한다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부모님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빨리 먹고 가라고 하면서 탁탁 쳐내고 그러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얘는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정말로 울면서 얘기했던 그 장면을 그 설교자가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와 여러분 나이가 서로 다르고 저보다 또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 있지만은 우리 각자의 문제가 다 그 죽을 만큼의 문제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그분께 아뢰이고 그분께 도움을 얻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평화의 왕,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신데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흘려드릴 얘기가 아니라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종원이가 생각하는 거랑 세훈이가 생각하는 게 서로 다 다를 거예요. 다 각자 다를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개념화 해놓은 것들이 다 다를 텐데, 그럼 뭐가 맞고 틀리냐? 그 기준은 성경으로 잡아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여다 봄을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평화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화의 왕이라, 예수님이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그럼 그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정치적 평화가 아닙니다. 경제적 안정이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한테 평화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만족을 주십시오. 내 직장에 만족을 주시고 내 경제에 만족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기도하지만은 그 평화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으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면서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평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평화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개념이 또 오늘 여기에도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자 통치의 방법인 정의와 공의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그것이 땅의 실현됨을 통하여서 펼쳐지는 평화가 바로 예수님의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 권사님이 우리 자식이 저기 좋은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이걸로 자랑해요. 그걸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에 투자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투자 막 몇 배 수익을 얻었습니다. 집을 이렇게 했는데 집을 엄청 어떻게 하고 좋은 집을 얻게 됐습니다. 그걸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포장은 하나님으로 포장지를 이렇게 딱 쌌는데, 근데 사실은 자기 재력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자랑하지 말래요. 뭘로 자랑하래요? 나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래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거냐면,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은 그 알을 자랑하라고. 그거 아는 것이 얼마나 자랑인 줄 아니? 그걸 자랑해야 돼 라고 주님은 지금 얘기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평화 얘기를 하는데 한 아기를 통해서 주실 평화가 정의와 공의랑 연결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정의가 땅에 실현되면 그 땅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는 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찬송가 몇 장이었더라? 오늘 대예배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뭡니까? 우는 자의 평화이고 억눌린 자의 해방이고, 이런 찬양 가사였습니다. 제가 가사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평화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 그게 땅에 실현되니까 더 이상 우는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억눌린 자가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관이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완전한 평화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성취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가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낀 세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우리에게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2023년도, 이제 24년도,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이나 지났는데 이 최첨단 시대에 여전히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평화, 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이 평화를 아직 완전히 갖지는 못했으나 그 평화를 깨닫게 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라는 얘기일까요?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하라는 건가? 세례 요한이 나오는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준비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여러분 아는 것 같은데도 성경 얘기는 계속 파고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내가 맺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 진짜 그게 뭘 얘기하는지를 자꾸 따져 들어가서 찾아보셔요. 할 수 있는 만큼. 그게 뭔가라고 하면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 나오는 대목을 보면 똑같이 알 수 있습니다. 무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있을 것 같은데요. 10절 우리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결국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삶의 정돈인 거예요. 잘못된 것에 방향 전환이고, 이게 뭐 회개가 아주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것도 해야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행동을 포함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세리한테 했지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나라에 얼마 바쳐야 되는 줄 공개가 안 돼 있었습니다. 세리 외에는 몰라요. 로마에게 얼마를 갖다 줘야 되고, 그때 지역 왕이었던, 사실은 뭐랄까요, 영주 같은 사람이에요. 분봉왕이라는 거는 영주예요. 그 영주 헤롯에게 또 얼마를 줘야 돼요. 이중과세 해야 돼요. 세리는 일당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를 갖다 줘야 되는지가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알아서 거두고 알아서 줄 거 주기만 하면 남는 거 내가 다 가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세리에게 지금 세리 요한이 회개하라는 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떤 열매로 얘기하냐면 정해진 거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삶을 정리하라는 거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삭개오는 그 삶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시작한 것이었어요. 결국 여러분 이 얘기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로브 찬양이 있어요.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이게 이제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말씀이 혹시 있나요? 제가 PPT를 다 기억을 못해서. 없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는 이렇게 푹 들어간 거잖아요. 다시 도두어질 거래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불의에서 돌이키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는 자들이 눈물을 닦게 될 것이고, 갇힌 자들이 다시금 열려져서 자유의 삶을 살게 되시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높은 산도 낮아지고, 높은 산이 의미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은 그 골짜기도 다시 올라와져서 모두가 편만하게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주로 인하여서, 주님이 전해주시는 그 좋은 정의와 공의의 방법으로 인하여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삶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이사야는 40장 4절에서 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뭔가를 되게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그거를 4번이나 반복하고 성탄절을 우리는 맞습니다. 이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보내면서 우리는 사실은 오신 예수님을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의미를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신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똑같이 이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종이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부정과 불법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정과 불법이고, 또 심판의 메시지, 또 회개의 촉구, 정의와 공의로의 회복, 너희들이 다시 돌이켜라. 이 얘기들이 그냥 우리가 지금 9장 읽었지만 9장 그 다음 단락에서도 나오고, 10장에서도 또 앞에 분 대충 보세요. 그 얘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망해가는 그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니?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니? 그렇다면 이 일을 해라. 이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그 왕을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기다려 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그 몫은, 그 일은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맡겨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성과 회개와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그 뭐 외우고 있다면, 기도한다면, 진심을 담아서 막 기도하려고 노력한다면 사실은 그런 삶이 뒤따라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도움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세리들에게는 불법을 청산함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삶, 거룩한 삶, 사랑을 전하는 그 삶이 있는 것이죠. 그 삶을 향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작은 평화들이, 예수님이 사실은 완전하게 지금은 주시지 않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화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땅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마칩니다. 여러분, 아기의 오심으로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완전하게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끼인 세대를 살아가는데 그때까지는 우리한테 맡겨두신 거예요. 누가 가서 이 일을 할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고 사랑 없는 곳에 사랑을 전할고 정의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뤄갈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고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들도, 물론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지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다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진짜 평화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